민수기 라바 제14편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공의.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6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지도력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변호하시고 반역자들에게는 땅이 갈라져 삼켜지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랍비들의 지혜를 빌려 10계명 중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탐욕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을 멸망으로 이끄는지 깊이 통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겸손,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6장 1절과 3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짚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모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죽음같이 죽거나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같이 그 벌을 받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님이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 직분을 탐냈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로서 장자 지파의 권리를 주장하며 지도력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250명의 이스라엘 회중 지도자들과 함께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랍비들은 이들의 반역이 질투, 키나와 탐욕, 타하바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성막 봉사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까지 탐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의 반역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에게 다음날 아침에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누가 참된 제사장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레위 지파인 고라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회중에게서 구별되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고 책망했습니다. 랍비들은 모세가 엎드린 것이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극심한 슬픔과 좌절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끝없는 불순종과 반역에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고라와 250명의 반역자들은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도 그들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간구했습니다. 탈무드는 모세의 이 중보기도가 공동체 전체를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하밧 이스라엘의 극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주위에서 떠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땅은 다시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심판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에 대한 특별하고 직접적인 심판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250명의 회중 지도자들에게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죽였습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자손에게만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심판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두 가지 심판 땅이 삼킴, 불로 태움이 각자의 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이 삼킨 것은 지도력에 대한 반역, 불이 태운 것은 제사장 직분 침해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속죄하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사건을 통해 불평과 원망이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불신앙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10계명 중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깊이 연결됩니다. 고라는 제사장 직분을 탐냈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력을 탐냈습니다. 랍비들은 이 계명이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 지위, 심지어 영적인 권위까지 탐내는 마음을 금한다고 가르칩니다. 탈무드 AVOT 216는 질투와 탐욕과 명예욕은 사람을 세상에서 쫓아낸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면의 탐심이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한 겸손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중보와 용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중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저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불평 대신 감사와 중보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탐욕 대신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질투와 원망 대신 사랑과 중보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다루는 민수기 라바 15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